제4장.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러므로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죽은 자들을 더 복되다 하였으며, 이 둘보다도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에서 행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의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내가 또다시 해 아래에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니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여러 가지 주제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학대의 현실, 자족하는 삶, 공동체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학대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다시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보라, 학대받는 자들의 눈물이로다.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그들을 학대하는 자들의 손에는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학대하는 자에게는 권세가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에게는 위로자가 없다라고 솔로몬 왕은 말하고 있습니다. 어, 학대하는 자, 또 학대받는 자, 그들 모두에게는 위로자가 없습니다. 우리 주위에 사람들이 찾아와서 어려운 일을 당하면 위로하고자 합니다. 고맙죠. 네, 감사합니다. 그러나 영원한 위로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관계는 마치 고슴도치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고슴도치는 외로워서 어, 상대방의 고슴도치에게 가까이 가면은 가까이 갈수록 어, 가시에 찔려서 서로 아픕니다. 적당한 거리에서 교제를 나눠야 고슴도치는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있죠. 우리 인간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 가까이 있으면, 너무 가까운 관계가 되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입니다. 실수하는 모습, 부족한 모습이 다 있습니다. 이런 것이 적나라하게 다 보여지게 되면 마음이 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에는 영원한 위로자는 이게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위로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학대받는 그 현장에 있습니까?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브린나가 아기를 낳지 못하는 한나를 학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자녀를 낳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학대하였습니다. 자녀를 낳지 못한다고 학대하였죠. 하나님께서 사라를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믿음의 자녀를 사라를 통해서 낳게 하여 주고 또 사라는 이 일로 인해서 웃게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 사라가 하갈을 또 이스마엘을 학대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위로하여 주셨습니다. 큰 민족을 이루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위로자이십니다. 남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고 학대받는 이러한 일이 있다면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위로자이십니다. 또 4절부터 8절, 13절부터 16절에서는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욕심을 가지고요.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두 손 가득하게 채우려고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욕심 때문에 열심히 수고합니다. 이런 자의 삶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안함이 더 나으니라 라고 했습니다. 욕심을 버리고 차라리 조금 벌더라도 평온함을 누리는 삶이 더 지혜로운 삶이다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다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욕심을 따라 사는 삶이 잘못된 것이죠. 욕심은 우리에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이 생의 정욕,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추구하는 삶은 만족함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끝까지 늘 부족한 것이 욕심의 삶인 것이죠. 욕심을 채우려고 열심히 수고하는 삶은 바람을 잡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차라리 조금 적게 벌고 만족하면서 살고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예화에서도요, 한 부자가 농사를 열심히 지었습니다. 곡식을 쌓아둘 곳이 없어서 창고를 헐고 더 큰 창고를 만들어서 쌓아 놓았습니다. 부자는 야, 이제 곡식이 많으니까 내 영혼아 평안히 쉬고 놀고 먹자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은 자다라고 합니다. 오늘 밤 그 영혼을 데려가면 그 모두의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욕심을 따라가고 열심히
쌓아두는다. 결국은 다 누리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이런 결과가 있을 때가 많습니다. 우매한 자의 삶인 것입니다. 비록 적게 벌더라도 자족하면서 평안함을 누리는 삶이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13절에도 가나나에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라고 했습니다. 두 사람이 나오고 있죠. 가난하고 어, 지혜로운 젊은이, 그리고 경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늙은 왕. 그 삶을 대조하면서 누가 더 지혜로운 삶이냐, 누가 더 나은 삶을 사느냐라고 말했을 때 가난하고 어, 살 지혜로운 자가 더 좋은 삶이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귀 영화를 누리면서 살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않는 늙은 왕의 삶이 좋습니까? 비록 가난하더라도 지혜를 가지는 삶이 더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지혜를 가진 자가 비록 가난하더라도 그가 더 지혜롭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까지 올라가려면요, 상당한 정치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에 올라가면 그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왕의 자리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빼앗기게 되고 죽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삶이 더 낫겠습니까? 가난하더라도 지혜롭게 사는 삶이 더 좋은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울 왕이 있습니다. 왕의 자리에 올라가서는 얼마나 교만한지 모릅니다. 충신들이 얘기해도 또 그의 아들이 요나단이 사울 왕에게 충고를 해도 듣지 않습니다.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요, 다윗을 시기에 질투하고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은 도망을 갔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였습니다. 누가 더 지혜로운 삶입니까? 결국 사울 왕은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고 죽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왕이 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였는데 사람들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붙잡아 주시고 세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지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죠. 9절부터 12절부터는 공동체의 중요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혼자서 영적인 전쟁을 하면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이 한 마음을 품고 영적 전쟁에 참여한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줄 하나는 쉽게 끊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줄 세 개가 세 겹절로 묶인다면 쉽게 끊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로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한 마음을 품고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혼자이면 영적 전쟁에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한 신앙을 가지고 세겹줄로 하나가 되어서 서로 붙잡고 끌어준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예배 드릴 수도 없습니다.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성경 공부할 수도 없습니다. 전도할 수 없습니다. 선교할 수 없습니다. 구제 생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모여서 공동체로 한 마음을 가지고 세겹줄로 하나로 이루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같이 공부할 수 있습니다. 전도할 수 있습니다. 선교할 수 있습니다. 구제 활동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를 이루도록 하셨습니다.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서 구원 사역을 이루길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공동체 생활은 공동체 신앙 생활은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교회 안에서 한 마음을 품고 세겹줄로 하나가 되어서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혜의 말씀을 우리에게 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위로자로 우리가 믿고 하나님 안에서 위로받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지혜로운 자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에 모여서 한 마음을 품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미국 교회가 클로즈 해가지고요. 청소하는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혹시 청소를 시간 내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저에게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뭐 남자 화장실만 하겠습니다. 여자 화장실만 하겠습니다. 교실 하나만 하겠습니다. 라비만 하겠습니다. 강단만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로 10-11반 파트를 나누어서 우리가 청소를 하면 우리가 교회 건물을 깨끗하게 사용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저분하면 예배에 방해가 되고 전도에도 방해가 됩니다. 지저분한 교회 오기 원치 않죠. 깨끗한 교회에서 예배드리기를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봉사해 주시고 헌신해 주시면 전도에 도움이 됩니다. 성도님들이 신앙생활 성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10-11반 힘을 모아서 교회를 깨끗하게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